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 부분 마무리하고 2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장 17절부터 21절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결격 사유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육체적인 이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도 흠이 없어야 하지만은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은 더욱더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문제 있는 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말씀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의식적인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흠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영적이나 도덕적인 죄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거룩한 음식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21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는 자기 하나님의 빵 곧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먹을 터이나 이게 지금 그 앞에 보면은 괴혈병이 있고 상한 자, 뭐가 더 있는 자, 곱사 등 이런 사람들 얘기인데 그들은 거룩한 음식, 즉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며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가 내 성소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나 주가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직무를 수행을 못하는 것이지 그 음식에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제사장에게 요구된 외적인 신체의 완전함은 구약시대는 어차피 육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는 영적이고 혼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 즉 제사장은 육체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내적인 의미로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리를 해보면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흠없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해라는 것은 악을 말하는 겁니다.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흠 없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 헌물로도 드려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중적이에요.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드려지는 헌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고 거룩한 헌물이 되셨습니다. 오직 이분만이 구원자이시고 믿고 의지할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우리가 또한 왕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은 못 들어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가능한 것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왕좌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살면서 죄를 지었고 짓고 있고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서 점과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레위기 21장의 제사장의 완전함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 21장에서 제사장이 완전해야 된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수준 높은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거 다 봤는데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은 자기 직계 가족 외에는 절대로 시체에 접할 수 없고요. 심지어 대제사장의 경우는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그걸 접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슬픔을 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의 완전함을 얻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과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이게 루터가 한 말인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죄인 혹은 죄 많은 의인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의로운데 죄인이고 죄인이 의롭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장도 5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엔 이제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제사장은 일시적으로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온전치 못한 경우는 거룩한 건 먹을 수 있습니다. 바쳐졌던 음식들. 그런데 온전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바쳐진 헌물은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헌물을 먹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제사장이 부정해지는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봤지만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은 제사장은 부정해진다. 또 13장에서 15장에 보면은 뭐 문둥병, 유출병 이런 것들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에 걸린 경우는
정결해질 때까지 그 날수 동안 직무 수행하지 못하고 거룩한 음식도 먹지 못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6절을 보죠. 곧 그런 것에 닿은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자,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어기게 되면 9절에 그런즉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런 까닭으로 죽을까 염려하노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이게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거 어기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정해진 상태에서 우리도 죄 짓고 부정해지잖아요, 사실. 살면서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래서 그 부정해진 동안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때까지는, 즉 부정한 것이 다 씻어져서 성결해질 때까지는 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퇴보할 수도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여러분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참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영적 생활에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근데 한번 무너지면 이거 곤두박질 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해지고 죄에 빠지는 것이 이게 참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기가 일쑤겠죠. 물론 죄 지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 받습니다만은 영적인 수준이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사실은. 최대한으로 불의와 죄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10절부터 16절인데요. 이번에는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 거룩한 음식은 누가 먹느냐? 일단 제사장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식솔들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종들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사장을 방문한 나그네나 일시적인 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제사장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서 제사장에게 속한 자가 되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식솔들이 제사장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방문한 나그네나 일시적으로 어떤 그 아르바이트생 같이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10절하고 11절을 보죠. 낯선 자는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나오죠.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혼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에는 제사장의 딸의 경우입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결혼하게 되면 나가서 제사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과부가 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혼자가 돼서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아버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때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거? 철저하게 이거 구분하죠. 제사장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고 하면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면은 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믿고 구원만 받은 사람, 믿기는 믿어서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사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제사장 집에 왔는데 거기에 식솔이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참여하려고 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이죠. 복음을 누린다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뭐 그런 뜻이 될 텐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타이틀은 제사장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만 받았지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만 받았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감당해야 될 사역을 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문제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즉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떤 일을 복음적인 영적인 일을 감당해냈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거 진짠가? 이런 생각이나 했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거 잘못된 신앙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지 전혀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직분을 감당 안 하기 때문에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즉 구약적 여기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인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죠. 즉 요즘으로 치면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 사역이라고 할까요? 주의 일을 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면은 일단은 부정하게 되지 않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제사장의 위치에서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데 먹지 못할 사람이 실수로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은 여기 규정에 14절 규정에 보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한다. 이거는 속건제 규례하고 같습니다. 이 죄에 관한 거니까. 모르고 먹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체험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을 때 뒤로 물러선다든지 모른 척 한다든지 아예 성경 자체를 공부를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든지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17절부터 25절입니다. 희생 헌물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앞에 1장부터 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의 성결, 즉 흠 없음과 연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하죠. 21절. 누구든지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주께 화평 헌물에 희생물을 드리거나 혹은 소나 양으로 자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거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헌물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과 그러니까 우리 자신 제사장, 그 다음에 드려지는 헌물, 즉 우리가 바치는 것들 모든 것이 흠없이 온전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온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일, 즉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일이 결과적으로 바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바쳐지는 제물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이 바쳐진 걸 또 우리가 제물을 먹잖아요. 그걸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바친 것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볼 거는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바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바치지 말라,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불구된 것이나 혹이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것을 주께 드리지 말며 그런 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지 말지니라. 드리지 말라 그랬죠. 수소나 어린 양의 몸에 무엇이 더 달렸거나 지체 중에 무엇이 모자란 것은 너희가 자원 헌물로 드리려니와 서원을 하여 드리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24절에도 그래요. 그 끝에 보면은 헌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25절 끝에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력히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서 받아들여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애써도 명분이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내 주의 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애써도 그게 헛짓일 수도 있어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과 남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그렇죠. 예, 그게 자기 만족이죠. 남들이 이제 보고서 자기를 좀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이런 예를 좀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교회에서 있는 일들을 좀 한번 예를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을 해봅시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군데 선교지 돕는다. 매달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는데 1년에 한 번씩 거기 순회하면서 선교 여행 간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몇 명이 이제 그룹이 돼서 한 바퀴 빙 돌고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뭐 하느냐? 정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수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도해서 모아놓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 아니면 집회 한번 해주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 바퀴 돌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선교사님 자신은 거기서 수고하시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뭐 선교지 이렇게 한 바퀴 순회하고 다니면서 시간과 돈을 쓰면서 우리 선교여행 선교하고 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 보고하는 거 들어보면 웃겨요. 제가 그런 경우를 좀 봐서 그럽니다. 제가 모든 경우를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도 있겠죠. 정말 갔으면은 그야말로 출발하기 전에 전도 훈련, 선교 훈련 받고 단기로라도 가서 같이 복음 사역 참여해서 전도하고 그 고생하는 거 같이 체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접만 받고 여행하고 오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에 좀 많이 부정적이고요.
제가 이제 서울역에 그 전도하러 나갑니다마는 거의 아마 서울역 다들 가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광장에서 스피커 큰 거 갖다 놓고 마이크 대고서 그냥 고래고래 찬송가 하루 종일 찬송가만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뭐 복음 전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 저 그 거기 일부러 몇 번을 그 앞으로 지나가 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 그것도 좀 듣기 좋게 아름답게 찬송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쉰 목소리 그냥 그렁그렁 하는 소리 가지고서 그리고 막 몰골도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보셨어요 그거? 아유 그러고서 마이크 대고 그냥 그것도 길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길 가운데 딱 서가지고 가로막고 양쪽으로 가라고. 뭐 용기는 대단합니다. 그걸 그냥 마이크를 대고 볼륨을 크게 올려서 막 찬송가를 부르는데 정말 찬송가 듣기 싫어요.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 보셨어요?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길에서. 서울역이요? 예, 서울역에 가면 항상 있어요. 아무 때나 한번 가보세요. 그 아스팔트 길 거기에 그냥 무릎 꿇고 있어요. 그냥 옷도 막 지저분하고 더럽게 입고 나와가지고서 얼굴도 막 그렇게 하고 나와서 막 무릎 꿇고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내가 유튜브인가 한번 봐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했는데 유튜브에서 말하는데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용기가 있냐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지나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저는 유쾌하지 않던데요. 그런 모습들이 복음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에 요즘엔 모르겠어. 전에는 뭐 군부대 위문 간다고 라면 몇 박스 가져가서 그 사진 찍고 그거 막 올리고 돌리면서 참 여기저기 홍보하고 그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런 활동들을 과연 받으실까? 저게 흠 없는 헌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영양가 없는 큰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행사한다 그래가지고 손님들 초청해 놓고 오라고 막 광고해 놓고 여전도 회원들 한복 입고 막 양쪽에 쫙 서가지고 들어온 사람 꽃 달아주고 이런 거. 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지 사람에게 영광인지 난 알 수가 없어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이런 건 좀 자제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뭐 진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는 저 장위동에서 그거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동네를 열심히 청소를 하더라고. 막 여러 명이 그룹이. 근데 옷도 화려하게 입었어 또.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깨띠를 둘렀는데 뭐 어느 교회 뭐 봉사대 이래 놓고서 그걸 어깨띠를 크게 두르고서 막 나와서 그 동네를 막 청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어깨띠만 안 두르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꾸 드러내고 그거 하면서 저런 것이 흠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이런 게 다 목사 만족, 교인 만족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께 얼만큼 의미가 있을까? 혹시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것들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인간적인 동기로 하는 것인지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고 홍보하는 것인지 참. 근데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첫 번째 심판 대상이라 그랬어. 성경에.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런 문제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참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금식하면서 공포하고 금식한 거.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금식 티내지 말고 기름 바르면서 깨끗하게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말라는데 저는 막 만천하에 공포하면서 금식했으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고 할까 질책을 받았다고 할까 전에 오래전에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젊은 나이에 가서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로 얼마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가서 정말로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그 열심이 특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던 시절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냥 어떤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 왜 내 것을 도둑질하냐 이런 것이 제 마음속에 싹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로 들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제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런 그 말씀을 이제 반문을 하니까 주님이 너 왜 내 양들을 네가 끌어안고 네 것이냐? 네가 그렇게 하느냐? 이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저들을 돕는다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한 모든 그런 그 행동이 저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돌보는 사모님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렇다 이러면서 나를 통한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분들이 우리 사모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저만 높이고 인정하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끄집어내셨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네가 내 거를 도둑질한다는 그것까지 그렇게 저한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지만은 이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는 이건 악한 거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계속 나 스스로가 반복하며 무단히 하며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고 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인가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면을 안 그런다고 나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끊어내는 그거 훈련을 내가 하면서 난 참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로구나. 그 내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있고 제가 아직까지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동기가 사람들 보기엔 그게 선한 행위일 수 있으나 그 동기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항상 동기를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디 전도를 나가더라도 그 전도하는 동기가 뭐냐. 저는 진경자매가 얼마 전에 반주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반주자로 이렇게 반주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좀 실수 없이 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나를 눌렀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 반주가 하나님이 나한테 음악이란 어떤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를 감사하면서 틀리면 틀리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동기가 바뀌어가는구나. 이제 그런 또 생각을 했어요. 그 동기가 하나님은 얼마나 네가 잘하냐 완벽하냐 얼마나 열심히 하냐 많이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동기가 뭐냐 그런 거 그거를 하나님은 항상 보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게 동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동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동기가 제일 중요해요. 동기. 어떤 동기로 하느냐. 그 동기만 올바르면 사실 우리가 하면서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이끌어 가시고 그러시니까 동기가 잘못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냐, 자기를 높이는 거냐. 그 사이에서 사실 갈등이 좀 있잖아요.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금식기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목사님이 이 영적인 이제 주의 종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저기 하나님께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드러내지 않고 하라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성도들한테는 알려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또 본받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또 저도 뭐 3일 금식하네 막 이런 소리를 여기저기 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이러고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제 순간적인 갈등들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의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참자 하지 말자 이런 게 네.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삶이 많이 정돈이 좀 돼요. 기준이 명확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명확하잖아요. 뭐 인간적인 생각. 네, 목사님이 그거를 선포하시고 한 거 그거는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진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럼으로써 성도들도 또 옷깃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동참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결단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목사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뭐 이런 것도 깨닫고 근데 다만 문제되는 것은 정말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 앞에 얘기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자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진짜 하는 동기가 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알리고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자매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정말 그 동기가 올바르면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얘기를 했죠. 설교에 나갔잖아요. 미국에서 금식하는 걸 알고 또 금식하냐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분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이렇게 하신다 어떤 그런 좋은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도 전화를 그랬어요? 해가지고. 나는 반응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목사님 동기만 하나님 앞에서 괜찮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네. 하든지. 네. 그 피켓 전도도 목사님 동기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예. 네. 뭐 피켓 전도. 동기가 안 좋으면 바꾸세요. 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면 괜찮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해야 될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까지 다 씻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속는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 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헌물만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때마다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의의 복음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